벌써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계속 성경을 읽고 또 한 장씩 성경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들을 새벽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도서 12장까지 올해는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또 시작을 해서 성경 한 장씩 통독,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또 전하고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큐티집을 보면서 큐티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큐티집을 보면서 거기에 두 가지씩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을 생각하고 나는 오늘 그렇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교회는 계속 할까 하는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엄마들은 왜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계속 책을 읽어줄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책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주는 것에는 교육학적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생각이 없는 엄마들만 애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것을 뭐하러 그렇게 읽어주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조금 무엇을 아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도 책을 읽어주는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이들은 다양한 사고력을 갖게 된다. 그런 거거든요.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죠. 단지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엄마의 목소리의 톤, 아니면 엄마의 눈, 아니면 무엇인가의 소리에 대한 자극,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의 내용들 속에서 아이들은 기쁨과 슬픔, 정서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감을 하면서 아이들은 사고력이 점점 키워진다는 거야. 그것이. 두 번째는 어휘력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엄마의 어휘력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어휘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저런 말 어디서 배웠지? 애가 머릿속에 상상력이 있어서 그냥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어휘력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있다가 잠재되어 있었던 어휘력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휘력이 발달합니다. 세 번째는 표현력입니다. 아이들은 듣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손짓, 발짓, 아니면 감정,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은 표현하게 되죠.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때로는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막 몸짓, 발짓을 하고 있는 그 자체에도 그 어휘력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문장력으로 어휘력이 나타나는 거지. 말을 할 때. 그런데 몸짓, 발짓 아이들이 막 아무 말도 못하고 표현 못하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어휘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숨결, 눈길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곁에 있다는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엄마가 곁에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많은 아이일수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매사에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그것이 성격의 밑바탕에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계속 교회는 읽으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거죠. 아니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할까? 그럼 아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첫 번째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느끼는 책을 읽어줄 때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의 안정감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삶의 안정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삶의 안정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성숙함,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숙함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이 평강이 주장하는 안정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안정감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무슨 말 안 되는 소리들을 저렇게 하고 사나? 이 상황에 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나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삶에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있다.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자신감과 안정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잘 말기 못 알아들어도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안정감, 그것을 준다는 사실,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년에 한 신약 한 권을 전부 다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 종종 유튜브에 아나운서들이나 누구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성경 낭독한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낭독해서 그냥 올려보세요. 유튜브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들이죠. 그것도. 오늘은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루이스 어드리크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서를 무엇라고 얘기했느냐? 전도서는 구속당한 자, 복수심에 사로잡힌 자, 상처받은 자, 불평으로 가득한 자,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자, 청소년기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쓴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먼 멜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전도서는 고통의 근원을 훌륭하게 다듬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슬퍼하기 전에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책이다. 그런 거죠.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돈도 재물도 인생의 헛되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부귀도 영화도 인생의 헛되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기나 권세도 인생의 헛되다. 그것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쾌락도 헛되다. 그것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모두에게 다르다.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을 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도라고 말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내가 존중해야 될 분으로 알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종종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지켜본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다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그렇게 하면 내게 복이 돼서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즐겁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참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는 단지 내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존재라는 거야. 인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가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들어내. 지금의 현재가 내 미래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영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뭐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인간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는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미래는 그냥 우리의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영원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영원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간의 성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최고의 인간의 성공은 영원을 사는 것이다. 세상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 그게 인간의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을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왜냐? 그것이 영원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영원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죽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원이 아니라 그 영원을 사는 방법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원을 사는 것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아담이 깨뜨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혼을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성공한 우리가 오늘을 성공하는 방법은 아담이 깨뜨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오늘 우리가 회복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또 오늘 하루 2023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하루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만들고 그 감사가 또 내일을 만들고 그 감사가 영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한 관계, 그것이 오늘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내일의 일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살아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내년에도 모든 질병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올 한 해를 살아온 성도들 내년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도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충성으로 표현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